여러분, 집안에 한 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든 것이 바뀌죠.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아이에게는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뭘 먹을 건가? 쭈쭈 먹어야죠. 그리고 먹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죠. 잘 자야죠. 잘 버려야죠. 목욕을 어떻게 하고 기저귀를 어떻게 갈고 예방접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하고, 예방접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하나 할 일이 산더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그거 해결할 수 있나요? 없죠. 그리고 그 아이가 이거 해결할 거라고 누구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는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책임지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엄마입니다. 다 같이 엄마. 엄마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찡하게 오지 않습니까? 엄마가 해결해 줍니다. 엄마가 해결해 주되 기분 나빠가지고 해결해 주지 않아요. 즐거워요. 아기를 이렇게 보면 기뻐요. 정상적인 엄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집 사람이 우리 첫째를 낳았을 때 한밤중에 이렇게 애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해? 너무 이뻐요. 그냥 너무 이뻐서 그냥 못 견디겠나 봐요. 엄마입니다. 이게 엄마입니다. 아이가 잠을 제대로 자는 건지, 밤잠을 설치는 건지, 애가 제대로 먹는 건지, 그리고 이 아이의 변 색깔은 괜찮은지, 모든 것이 엄마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므로 아기에게 있어서는 뭐만 있으면 된다? 엄마만 있으면 된다. 엄마가 아이의 모든 것이다. 엄마가 답이다. 어린 딸을 시집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잘 살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출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도 딸도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엄마의 마음은 이 아이가 옛날에 이런 수술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는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나와야 될 텐데 참 생각이 많아요. 산후조리는 제대로 잘해야 될 텐데 어떻게? 미역국이라도 좀 끓여줄 사람이 있겠나? 그리고 집안 청소는 어떻게 하며, 그리고 사위 또 어떻게 하며, 돈이나 좀 보낼까? 아니야. 돈 보내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어떻게 하죠? 내가 가야겠어. 내가 가서 이 아이 좀 돌보다가 와야지. 그리고 갑니다. 여러분, 엄마가 이 아이에게는 갓난 아이에게 모든 것인 것처럼 아이가 자라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엄마는 아이가 그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한둘인가요? 기쁜 일도 있고 보람된 일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위기, 난처한 일,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너무나 많아요. 뭐 하나 해결이 됐다 싶어서 휴 하고 허리 좀 펴려고 하면 또 다른 일이 생겨요. 또 다른 일이 생겨요. 문제는 계속 터집니다. 이 모든 문제를 사람들은 해결할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죠. 갓난아이에게 엄마가 답인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일생은 이렇게 염려하다가 걱정하다가 신경질만 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인 건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답이 있다.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있어요.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모든 일에 모든 것의 답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막 모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꿈꾸며 제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잠시 후면 너희들이 나를 못 볼 거야. 근데 잠시 후면 나를 보게 될 거야. 무슨 이야기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보여준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큰 선물을 보낸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게 맞고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고, 내가 떠나가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낸다. 알았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지니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은 틀림이 없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육체를 지니고 계실 때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세요.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만드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쭉 이렇게 하시다가 20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말이야,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가 있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평화롭게 사는 거야. 너희들이 내 온전한 제자로 살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들은 할 수가 없어.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2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시작.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답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23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권세?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입 좀 열어보세요, 크게. 어떻게 된다?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제 성령의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거다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을 누리게 되면, 이걸 알게 되면, 이것이 뭔가를 마음속에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어떻게 되는 건가?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몇 날보다? 몇 날보다? 천날보다 낫게.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만 있다면 내가 문지기 노릇을 하든지 하나님하고 함께 앉아서 밥상에 앉아서 같이 먹든지 하나님하고 함께만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은 지옥입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만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거군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거죠? 성령님이 답이다. 이것을 알고 누리며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뭔가 막 짜증이 난다, 신경질이 난다,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그냥 잠도 잘 안 온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정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나? 성령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이렇게 된다. 성령님이 모든 것의 답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보호자이시니까. 시작. 성령님은 보호자이시니까. 그 성령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면 어느 것도 못 건드린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무엇이 끊을 수 있겠냐? 절대 못 끊는다. 완벽하게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주시는 거냐?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나를 지켜준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방패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32편 8절에 주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지시하고 가르쳐준다. 왜요? 보호해 주려고. 엉뚱한 데로 가면 망하니까 내가 너를 지시하고 가르쳐 줄 거야.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너에게 가르쳐주고 지시하는데 네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고도 해주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결심을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매 순간마다 이렇게 도와주지 아니하면,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 일수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진리가 생각나도록 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14장 2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하셨죠. 보혜사, 즉 성령을 말하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시작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자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나요? 맞아,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맞아 주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미 공군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인간은 72시간이 지나면 읽은 것에 90에서 95%를 잃어버린다. 72시간, 24시간, 48시간, 73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참 재밌잖아요. 수요 기도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저녁쯤 되면은 주일날 설교를 뭘 했는지 제목도 가물가물해지고 이러더라.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 또 한 번 모여가지고 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지혜롭죠. 그래서 또다시 내 스스로 기억나지 않을 때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통하여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만드시는 예배 시간을 갖는 거다.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보호를 하시는 건가?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떠오르게 만들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읽은 게 있고 느낀 게 있고 감동이 있고 뭔가 밑줄을 쳐본 게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울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가는 게, 체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어느 장소, 어느 식당, 어느 일, 그러면 그때 내가 느꼈던, 누렸던 그 감동이 진하게 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그 모든 것을 잊지 말아라. 주님이 베푸신 거 뭘까요, 여러분? 3절에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죄를 용서해 주셔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분,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 이것만 생각을 해도 언제나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병들, 우리가 다 걸리지 않고 가끔 감기 한 번씩 걸리고 가끔 수술도 한 번 하지만 그 수많은 병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잖아요.
4절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해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5절,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하게 채워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만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 종일 기도해도 우리의 모든 쓸 것 다 기도 못할 거예요. 알아서 우리의 평생에 좋은 것을 흡족하게 채워, 때로는 나에게 눈물이 있고 때로는 잠 못 자는 밤이 있고 고통도 있는데 결국 이것이 변하여 내가 망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였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게 만드는 도구였다. 그래서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6절은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치권이 아무리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도 그래도 이만큼의 공이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를 이렇게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도 알려주시지만 모든 백성들에게도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잊어버리는 게 문제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누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대로 순종하면 너희들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예수님처럼 사는 길이 가장 단순한 길이다. 첩경이다.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살다가 보면 죄 지을 시간도 없다. 죄의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는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사탄은 우리들에게 생각을 불어넣는데 유혹하려고 생각을 불어넣어요.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자꾸만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데 하늘의 지혜와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조그마한 여유를 가지고 살도록 합시다. 저는 어젯밤에 우리 GLC에서 12학년 아이들 성경을 가르치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읽을 그 책을 어젯밤에 제가 다시 이렇게 보면서 말이죠, 너무나 기뻤어요. 또 생각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지, 맞아. 조그마한 여유를 가지고 살자. 조그만 여유. 무엇을 위한 여유? 성령님이 나에게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의 여유는 가지고 살자. 우리 인간들이 왜 이렇게 불평을 할까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셔서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유를 전혀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욥기 33장 14절에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에 환상을 볼 때,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16절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경고, 이거 뭐지? 두려움이 생겨?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옐로 카드를 보여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17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18절.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요.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억나도록 할 것을 기대하고 조용히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거. 이러려면 내가 하고 있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막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을 멈추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면서 바꾸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감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이렇게 말끔하게 씻어주셨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생각들을 자꾸 주심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성령님이 모든 것의 답일까? 성령님이 우리의 보호자니까.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드심으로. 두 번째는 성령님이 왜 모든 것의 답이냐?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실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성경에 보면은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한밤중에 주먹 내밀리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이런 분인데 우리가 초점을 좀 더 맞춰야 될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서 갈 수 있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폭포수와 같이 막 물이 쏟아지는데도 물그릇 제대로 놓지 않으면은 물 고이지 않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세요. 요청하면 됩니다. 부탁하면 됩니다. 필요를 느껴질 때마다 그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답이니까.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피곤한 사람에게는 뭘 주세요? 참 이상하네. 나 오늘 아침 참 기다리다가 지금 왔는데 여러분 입 좀 열어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뭐를? 힘을 주세요. 여러분 저녁에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는 뭘 주세요? 기력을 주신다. 그러므로 이거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필요해? 그럼 요청해라. 이거 필요해? 요청해라. 뭐든지 요청해라. 필요한 거 다 요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에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여러분 젊다고 피곤하지 않나요?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우리 인간들은 이럴 수밖에 없는데 31절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분 내가 요청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랬어. 이거 분명한 소망으로 품고 있는 사람은 뭘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 올라가듯이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시편 27편에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지키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누가복음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시작,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뭐죠? 야고보 선생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빼앗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에 못 이겨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시작.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복잡하냐?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구하지 않아서. 그래서 구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 성령님이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을 어느 날 건드려줘요.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미국의 우주과학자들이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옛날에 그 아폴로 우주선이 달을 향하여 쏘아졌잖아요. 이때 우주선이 궤도를 정확하게 따라서 운행이 되는 그 시간은 1% 미만이었다. 99% 이상이 궤도를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순간순간 우주센터에 계속해서 보고를 하게 되고 우주센터에서 계속 지시를 계속 내려가지고 이 궤도를 계속해서 잡아가지고 달나라까지 간 거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이죠. 지구도 돌고 달도 도는데 계속해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지? 이 우주선이 가면서 계속해서 이 우주센터에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전파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맞아? 그러면 아니야. 계속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일에 한 번만 우주센터에다가 보고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우주선이 제대로 날아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성경 한 번도 안 들여보다가 주일날 어떻게 하다가 오늘 좀 늦잠 좀 자고 싶은데 그래도 가야지. 안 가면 또 우리 목자 전화 올 거야. 아이고 가자.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그것도 억지로 와가지고 나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고하고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여러분 이 궤도를 따라서 달나라까지 가겠어요? 혹시 마지막에 간다고 할지라도 수없이 갈팡질팡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 새벽 시간에 단 5분만이라도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정기적으로 내가 나의 위치를 알려드리고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여쭤보고 내가 오늘 이런 사람 만나는 거, 이런 일을 하는 거, 이렇게 결정하는 거 맞습니까? 괜찮습니까? 주님이 좀 수정해 주세요 하는 이런 거를 끊임없이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할 줄 아는 거,
이것이 주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안전하게, 기쁘게, 보람있게 살아가는 성도의 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열어놓고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핸드폰에 여기도 성경이 있지만 자기 성경이 좀 있어가지고 옆에다 가져오면 이렇게 좀 깨달았으면 뭐라도 좀 적어놓고 이래가지고 그거 딱 보면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내가 눈물 콧물을 흘린 자국이 있는 거, 내가 하나라도 옆에다 써놓은 거,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나를 기억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 성경을 열어놓고 깊게 묵상하면서 살도록 합시다. 그래야 하루하루가, 한 달이, 1년이 재밌어요. 주님이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앞으로도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엉뚱한 길로 가려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몽둥이를 들고 너 진짜 너 이러면 망한다. 너 다리몽둥이를 어쩔 수 없어. 내가 너 부러뜨리고 너 이거 하면서라도 망하지 않는 게 좋겠지?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들을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다리몽둥이가 부러졌는데도 왜 부러졌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너 때문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 아스팔트가 왜 아스팔트 탓을 해요? 왜 아스팔트 탓을? 궤도 수정하는 기간, 그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 삶 속에 고백할 죄가 없는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없는가? 바꾸어야 될 나의 생활 태도는 없는가? 순종해야 될 명령 없었나? 따라가야 될 모범, 가르쳐 주는 거, 해야 할 기도, 피해야 할 유혹, 믿어야 할 진리, 함께 해야 될 동역자, 감사해야 될 제목들 생각나게 해줘요. 다 같이 성령님이 답이다. 그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중요한 통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사람,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가리켜 겸손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편 25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여러분, 겸손해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가르쳐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내미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조급하게 내 맘대로 다 결정을 해놓고 다 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여러분, 이러지 말고 뒤처리만 하게 만들지 말고 먼저 여유 있게 말씀드리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에게를 인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성령님이 맞았어.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확신이 있을 때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런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성령님이 모든 것의 답일까요? 첫째 뭐였죠? 성령님은 보호자니까. 왜 성령님이 모든 것의 답이죠? 성령님은 인도자니까. 그럼 세 번째, 성령님은 왜 모든 것의 답이냐? 내주자, 내주하시는 분. 이제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근데 먼 데 계시지 않아요. 내 안에 계세요. 떠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그 14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이 공동체와 더불어 계세요. 목장과 더불어 계세요. 이제 예배 장소에 함께 계세요. 이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야,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모르느냐? 이제는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성령님 모시고 살아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요한 1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간에 보세요. 먼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뭔가를 자꾸만 생각하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어줘요. 마귀는 뭐죠?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사탄으로부터 온 건지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 어떻게 알죠? 어떻게? 일반적으로는 내가 조금 이렇게 불편한 것이 보통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더라고요. 사탄은 절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달콤하게 만드는. 너 이러면 성공해! 이렇게 만들어요. 너 저 사람 딱 별거라. 너 이렇게. 대부분이 사탄은 이렇게 만들어요.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근데 이 분별이 잘 되나요? 분별을 잘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분의 말씀인가? 그분의 보호하심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인가? 이걸 알 수 있게 해서 무엇으로 점검을 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이거 점검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 이거 점검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앞에 가고 있는데 끼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했죠? 야,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렸어. 끝났어. 슬픈 기색을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셨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하대. 야, 이 자식들아. 봐라, 봐. 봐. 야, 그 내가 아니냐? 눈으로 보면은 알 거 아니냐?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죠?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터듬 있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야 그의 영광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시작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죽는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살아난다 하는 거를 성경이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거, 모세가 이야기한 거 하나 다 이렇게 성경을 설명해 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때 그들의 시작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눈으로 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왜? 성경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성경으로 증명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설교자가
전해주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 말씀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외딴 섬, 나 혼자 뚝 떨어져도 성경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증명해야 한다고요? 성경으로. 또 여러분, 또 좀 우리가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지. 뭘로? 성경으로 자꾸만 확인해 보면서. 또 한 가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점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나를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건가?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건가? 여러분, 이게 놔두고 내가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드는 건가?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 뭐냐?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이상해. 나 그래 떠날 거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처럼 여러분을 생각하는 다른 목사님이 계실까요? 그럼 가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있으면 가세요. 꼭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 말고 경건한 다른 성도들도 동의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종합적으로 잘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 더, 성령님은 자꾸만 나보고 적용하라 그러지, 다른 사람에게 자꾸 너 말이야, 그 사람 왜 이러냐, 자꾸 남 탓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먼저 나에게 적용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보면 불쌍해서 못 견디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하나 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뭐 하시는가?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힘들어도 이렇게 하면 그냥 일해야 되고 더 고생해야 되고 더 불편한 일이 생길 거고, 이런데도 성령님이 그래, 네 돈 좀 나눠줘. 너무나 고생하지 않니? 내게 조금만 이거 좀 떼주면 너는 조금만 불편하지만 저 사람은 죽고 사는 문제야. 여러분, 이럴 때 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성령님만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뭐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평화가 없으시면 성령님 의지하면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일 저지르지 말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들 나처럼 살면 평화롭게 사는 거야. 근데 말이야, 이거 잘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게. 빨간 글씨 시작.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3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 당할 거야. 어려운 일도 있어. 근데 너희 안에 내가 주는 평화는 빼앗아가지 못해.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시작.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입을 진실한 마음으로 열어서 내 마음속에 영접한 적이 없네. 그런 분들 계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나에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을 가득 부어주세요.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과거에 내가 불교 골수분자였든지, 내가 과거에 어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큰 죄를 져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 성령님이 답이신 그것을 체험하면서